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 다시 한번요. 시작.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마침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부모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현장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생을 하는데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뭔가 노력을 했겠지요.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때마침 도착하게 되었고, 변론을 벌이고 있는 현장에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물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파리에 가고 쫓아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능히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꾸짖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게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이가 거품을 흘리면서 땅바닥에 쓰러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놀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 대화를 할 때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가 불과 물에 자주 들어가고 자기를,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안겨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액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모든 가정은 이와 같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고 안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자녀라는 존재는 부모에게 있어서 평생 기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았을 때 손자, 손녀의 문제는 역시 자녀의 문제가 되고 부모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면, 이 본문의 이야기는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면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언제나 단절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 것이고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단절입니다. 어릴 때 갑자기 이 아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는 큰 고민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고통과 아픔도 사랑 안에 녹아짐이 있고 사랑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점점 나아져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고 부모가 얼마나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위해 마음을 쏟았는지 깨닫는 순간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성되는 새로운 창조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온 이 아버지는 그런 소망 자체를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점점 병은 깊어져만 갑니다. 그 병만이 아니라 귀신이 내 아들을 붙들고 있는데 내 아들의 연약함을 인해서 불과 물에 자기를 던지는 행동까지 불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이 아버지는 얼마나 많이 무너지며 얼마나 많이 좌절하며 얼마나 많이 마음으로 쓰러짐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따라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던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이 아버지의 고백이 애절하게 들리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기대할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귀신의 역사에 이 아버지는 이미 주눅들어 있습니다. 어둠의 먹구름이 이 가정에 항상 들이오고 있습니다.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아버지도 쓰러지고 가정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이 아버지가 던지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이 없습니다. 사랑하지만 내 자식을, 내 아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과 힘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기도가 있다면 이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따라하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제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감동시키는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오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능력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I love you, you love me. 이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compassion, 두 단어의 합성어지요. come, 함께, passion, 고통을 받는다.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열정을 가지고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뭘 함께 한다는 말입니까? 고난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기쁨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물음 앞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 아버지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성경에 보니까 곧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24절을 보세요.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믿나이다. 이 소리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 이 소리는 단순한 육성의 소리가 아닙니다.
자녀를 키워오면서 눈물로 보냈던 그 세월이 담아내고 있는 소리였다라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달리는 의지할 사람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를, 내 가정의 문제를, 내 사랑하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주님에게 응답을 받을 때 이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니면 말고, 이런 자세는 응답받기가 곤고하겠지요.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유일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아버지의 고백을 보세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고백한 이 아버지가 바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이분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내가 믿나이다 고백해놓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많은 분들은 이 믿음을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보물을 소유하고 얻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이 믿음만 있으면 병도 낫고, 이 믿음만 있으면 문제도 해결되고, 이 믿음만 있으면 자녀들의 고통도 다 씻어지는 전지전능한 해결 방법으로 믿음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믿음 없음에 대한 역반응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안타까움과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자식이 방황하는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반복되는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되는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건강이 이렇구나. 모든 원인과 책임을 믿음 없음에 몰아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찾아보려고 할 때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접근을 하면 신앙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믿음의 인격성을 놓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 자이고 내가 믿는 대상, 믿음의 대상인 믿음의 주체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마치 믿음이 모든 것을 프리패스 시켜주는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만사형통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 믿음이 없다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실패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책망으로 들린다면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믿음이 없냐고, 자식이 이 정도 되기까지 도대체 뭘 했냐고 아버지를 책망하며 꾸짖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한 요술램프로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인격성을 놓치면 믿음은 파괴적인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의 열정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의심이 도무지 없는 믿음을 과연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예수님은 지금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제자들 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간절한 호소이지요. 인격적인 호소입니다. 안타까움이 담긴 호소입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와 함께 있지만 얼마나 더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나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이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믿음의 장애물을 걷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장애 사단이라는 거죠.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빼앗길 수 있는 날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나중은 좋을 것이다. 미래는 밝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구도로 인생을 계획하고 생각하며 몰고 갑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오늘을 잃어버리고 내일을 얻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은 빼앗길 수 없는 생명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잃어버리고 내일을 얻는다면 그 내일을 얻는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그 내일은 또 오늘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또 다른 내일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붙들고 빼앗기지 않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빼앗기지 않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날씨가 좀 더울지라도, 에어컨 기능이 조금 떨어졌을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의 마음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오늘을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오늘을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양팔이 없어요. 발도 발가락 3개가 모양이 이상하게 나 있습니다. 키도 작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며 수억 명의 사람에게 희망을 노래하죠. 소망을 노래합니다. 이분은 취미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평생 해보지 않은 걸 이분은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풍성함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며 불쌍하다고 바라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는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누리고 있는 삶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안타까운 선택을 결정을 합니다. 불행한 선택을 결정을 합니다.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준단 말이죠. 미움의 생각, 불평의 생각, 원망의 생각, 좌절의 생각, 절망의 생각.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환경 때문에 감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이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땅에 또 쓰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와 아버지가 끌어안고 포옹을 하고 뜨거운 재창조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승리하고 쟁취하는 신비로운 키가 아닙니다. 믿음은 연결고리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연결고리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솔직한 고백 속에서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믿음은 불신과 함께 동거합니다. 믿음은 의심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고백 속에 우리는 흑백의 논리를 좀 조심해야 돼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가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자든지 더웁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인지 세상인지 선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편인지, 너는 하나님 편이냐 마귀의 편이냐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둘을 동시에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기다림을 가르치고 여유를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마음에 불신이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둘의 조합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이 둘이 섞여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든 불신과 의심을 제거하고 완전히 믿음으로만 가득 찬 인생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불신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되나 봐.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자기 확신과 자기 열정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확신과 열정만을 기다리다가 그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자기 확신과 자기 열망이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판단하지 마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믿음은 판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비난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판단하며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 사건을 마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작아요. 그 믿음이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현실에 밀려오는 어려움과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먼저 현실을 말하기 전에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은 뻥인 줄 알지만 그 믿음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고백과 함께 드려지는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주님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칭찬받았죠. 주님이 기뻐하시며 너의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있고 나서 베드로는 이 말을 들어야 됐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인정을 받았지만 동시에 베드로는 사단이라는 호칭을 들어야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만, 의심 없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일 아침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장 언어를 도입을 하면 제자들이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9명이 달라들어서 땀을 흘리며 열심을 내봤는데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조용히 와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능히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의 체면이 구겼습니다. 이들이 이런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와 능력,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나요? 예수님의 능력이 변했나요? 예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담는 제자들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고백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능히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왜 능히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귀신 쫓을 수 있는데, 병 고칠 수 있는데 왜 실패한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9명의 제자들 저변 속에 깔려 있더라는 거죠. 지금 이들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에게 묻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묻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신앙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29절에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비결이 뭐냐?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제자들은 기도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곁에 없지만 제자들은 기도했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에 있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뽑아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능력의 주체가 되시고 능력의 저수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연약한 우리와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이라 말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입으로 기도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원문에 보면 기도와 금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단순히 먹지 않는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죠. 금식에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육신의 음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먹고 마시며 살겠습니다. 나의 문제와 내 인생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먹는 음식을 끊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고백이 금식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대요. 기도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의 절정입니다. 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만
그 소원, 내 바라는 소원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기대가 있음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기도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삶에 기도가 없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아버지처럼 아들의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갇혀 있을 때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어도 웬만한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가 가진 건강과 내가 가진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의 삶에 밀어닥치는 문제 웬만한 것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무릎 꿇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문제가 생겨야만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인들, 그래도 그 정도라도 되면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지라도 있으면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흉내는 내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런 신앙인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안타까움을 가르치는 겁니다. 얘들아,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볼 수 없는 시절이 온다. 내가 너희 옆에 있을 수 없는 시절이 온다.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머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믿음과 기도를 연결시킨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 앞에 모시고 너희 마음에 삼고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의지하는 마음, 이 기대는 마음, 이 신뢰하는 마음, 이 믿음이 기도와 함께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의 말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뜬금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갑자기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리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던 예수님께서 왜 산을 옮기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산이 있다는 것이에요. 높아진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아니,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예수님은 변화산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대체 우리보다 나은 게 뭔데? 베드로가 배우기를 많이 배웠는가? 베드로가 우리보다 가방끈이 긴가? 도대체 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거야? 9명의 제자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 비교하는 생각, 시기와 질투 속에 갇혀있는 생각, 여러분, 그 생각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단 말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형식의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기도, 그것은 주님과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에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건지지 못함이 아니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내 능력으로 그 기도를 생각하면 큰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그릇인 겁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에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앞세워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될 수 있어요. 외적으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심 어린 내 마음속에 내가 이루고 있는 나의 삶의 환경이, 나의 능력과 나의 여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생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게으르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 어디서 우리 안에 주어지고 우리 안에 심겨지는 보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함없이 여전히 거기에 계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분에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그 연결을 도와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절박한 문제로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냈던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크고 작은 문제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절박한 음성으로 내가 믿나이다 외칠 수 있는 그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샘솟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쓰러질 때 여전히 거기에 계시고